저는 토드 코코나토이고 메신저 천사를 만났습니다. 약 3년 반 전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수년간 사역을 한 후 테네시 내슈빌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17년간 목회했고 테네시주 내슈빌로 이사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으로 이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내슈빌에 갔을 때 토네이도가 있었고 폭탄이 터졌고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많은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슈빌에 우리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복음 전도자로서 더 많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슈빌은 바이블 벨트의 버클이라고 할 만큼 기독교 영향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내슈빌로 이사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불타오르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불타오르는 교회들이 있긴 했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많은 침체와 많은 종교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지 못했고 그저 하나님이 제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님께서 제 삶에 중대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려 하신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들이 다루고 있는 일부 일들에 대해 저 자신도 어느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치에 많이 관여하게 되었고 그 늪에 빠져들었고 세상에서 보는 많은 것들에 대해 낙담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서 부흥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하시기 시작하신 것은 진로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이 일어난 흥미로운 밤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제 딸은 아마 3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침대에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 있었는지 자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사건이 제가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 가운데 가장 실제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서 거대한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매우 강한 남자였고 주걱 같은 얼굴에 방 천장 높이만큼 키가 매우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천사의 방문이 있을 때마다 대부분 두려움에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두려움에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가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천사가 악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신저 천사는 제게 2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성별하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이런 만남을 가졌다면 다시 잠자리에 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기도방으로 들어갔고 몇 시간 동안 거기 앉아서 방금 일어난 일을 계속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천사가 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성별하라. 저는 오랫동안 사역을 해온 사람이라 꽤 성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서 나오라는 것인가? 이 천사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그 다음 몇 달 동안 저는 이 문제에 관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분께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메신저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을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천사의 방문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경험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각각 다른 때
9번이나 칼에 찔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번은 심장에 찔렸는데 그것이 제 간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고 저는 그분의 임재로 들어갔습니다. 천사의 방문은 제 인생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유일한 때였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별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벗겨내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가? 물론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장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주님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빗나갔다고 생각을 했고 이로 인해 우울함, 불안감, 무거움과 같은 감정이 닥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구원을 받는 예배를 알고 있지만 만약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이 천사의 방문을 알려보십시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성별되십시오. 우리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 성별되어야 할까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어느 부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까? 그분이 나에게서 벗겨내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일종의 자부심을 느끼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제가 엄청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토드, 너는 한 명의 총중에게 집중해야 한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은 성별의 한 측면입니다.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저에게 절대적으로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주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말씀을 구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변화된 신자, 기독교인이 되도록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부드럽게 당신의 방향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시고 그분을 위해 어떻게 더 불타오를 수 있는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의 삶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직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알지 못했던 당신의 삶에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And so consecration, I believe we're in a time right now where the enemy is looking for any open door in our life. He wants to come in with an open door of sin. He wants to come in if there's, the Bible says pride comes before a fall. He wants to come, any open door that we have, it's anger, bitterness, anything, even anxiety, depression, doubt, fear. These areas. 적은 우리에게서 적에게 열려있는 문을 찾아 들어오기 원합니다. 분노, 비통, 불안, 우울, 의심, 두려움, 이런 영역을 찾아 적은 신자인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별될 때 일어나는 일은 주님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성령님이 당신을 그분의 불로 채우시고 당신에게 평화가 오고 안식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주님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다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우울, 두려움, 불안, 걱정,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별될 때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있게 될 것입니다.